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정말 믿는 사람, 또 그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우리의 구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세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화목시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하나 될 때에 세상에는 결코 볼 수 없는 이제 독특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 화목하게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그 공동체가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까지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후에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서 진술된 내용을 토대로 어떤 결론을 내릴 때 그리고 어떤 행동을 촉구할 때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 복음의 결론으로서 그러므로라고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들었으니 그리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생각하라라는 말이 원래 무네모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이제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무네모네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 더 정확한 의미는 사실 이제 생각하라라기보다는 기억하라라는 거죠. 즉 과거의 어떤 일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가? 11절과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즉 기억하라. 너희는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구원 얻기 전에 그때의 너희의 상태를 기억하는데, 그 상태는 무엇이냐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선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즉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그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어려워서 이제 한 번에 이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성경은 지금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소망 없던 자들이었는지를 이제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나, 어떤 이유로 소망 없는 자들이었나,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처럼 우리는 이제 육체로는 이방인,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보는 시각인데요. 즉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즉 구원의 언약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그 구원에 있어서는 그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처럼 이것은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는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나름대로 각자 여러 가지 소망들을 품고 사셨을 것입니다. 뭐 성공에 대한 소망도 품고 살았고, 또 어떤 행복에 대한 소망도 품고 살았고, 또 어떤 건강에 대한 소망이나 어찌됐든 이 세상을 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뭐 이런 종류의 소망들을 품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소망들은 사실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그리고 영원한 행복, 이런 소망들은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소망이 전부였고, 사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죽으면 다 끝이 나는, 종결되는, 없어지는 소망이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비참밖에는 없는 것이죠. 19세기에 영국의 철학자이자 이제 천재적인 무신론자였던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그 제목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왜 무신론자이고 왜 하나님이 없는 게 확실한지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이 책에서 이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은 이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눈부시게 발전된 세상, 인간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태양의 소멸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태양이 소멸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소멸과 함께 우리의 눈부신 문명,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소망으로 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 또한 모두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궁극적인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없는 자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진정한 소망이 없는 거죠. 영원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고 하나님 없는, 아무 소망 없이 영원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또 한 가지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멀리 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죄 가운데, 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었던,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지만 영원한 소망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원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도 있고 소망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사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삶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은 잊고 이제 좋은 것만 기억하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워진다, 구원받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이렇게 좀 좋은 것, 그리고 뭔가 생각하면 감사한 것, 이런 것만 기억하며 살면 될 텐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어떤 부끄럽고 어두운 과거를 계속 기억하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죄인이고 어떻게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움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고 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은혜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뭔가 정당한 것을 얻은 양, 마치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이 은혜를 결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떻게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나 동시에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끊임없이 기억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의 좋은 예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예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 신약에 기록된 바울 서신들을 쭉 보면 가끔씩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때 바울이 반드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찬양 악보 뒷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도 이제 똑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될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모든 죄인 중에 끔찍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런 고백을 했던 바울은 사실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바울은 사실 사도로서 어찌됐든 하나님과 주님께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도로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있는데 굳이 자기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끄집어내서 이 어두운 과거를 끄집어내서 고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후에 자신이 새롭게 된 이야기, 변화된 이야기,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는 이야기만 하면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자기의 이런 어둡고 부끄럽고 심지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이런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바울의 상태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한 성도가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망각하며 산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어느새 자신이 훌륭하기 때문에 뭔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더 이상 그에게는 은혜가 아닌 자격과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즉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었는지 또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아무 소망 없이 영원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지 또 이 세상의 소망은 품고 살지만 이런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은 전혀 없이 결국에는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잊고 살 때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기쁨과 감격, 그 확신을 결코 누리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으로 과거에 기억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인정하고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또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 말했지만
나에게는 별로 기억할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죄를 짓는 죄인이고 아무 소망이 없고 영원히 비참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성경의 모든 말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그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고 허나 내가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실체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자신의 본 모습,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아마 자신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과거에 기억할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것, 그 피로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판단, 모든 판결들이 나에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 받을 수 있는 것은 호의가 아닌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외아들을 죽이시면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결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정말 전혀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구원이 어느새 자기에게 놀라운 것이 되고 감격스러운 것이 되고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이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서로를 화목시켜서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는,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단 14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의 평화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둘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화합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본문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판단을 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 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구원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우리 남한과 북한도 얼마든지 하나 되게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하나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런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로 만드실까? 어떻게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드실까라는 거죠.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둘을 지금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 즉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원수된 것,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그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써 그 둘을 화해시키고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복잡한데 더 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 원수된 것, 이 막힌 담을 허무셨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렇게 원수된 것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막힌 담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막힌 담이 지금 무너짐으로써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막힌 담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15절에서 이 막힌 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15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킴으로써 둘로, 즉 유대인과 헬라인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만든 것, 그리고 그 둘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 막힌 담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선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자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원수되게 하고 서로를 가르게 만드는 이 막힌 담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이 도리어 원수되게 만들고 그들을 갈라놓는 막힌 담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선한 것이 원수되게 만들고 막힌 담으로서 기능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이제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초로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들을 이미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이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 구원하신 상태거든요. 이집트에서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고 끄집어내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였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으로 확립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막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들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율법을 어기며 우상숭배할 때는 이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버리신 적이 결코 없고 징계하신 것도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이지 이들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율법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 안에 머무르게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하나의 또 다른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에게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율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 또한 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도록 하신 것이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제 또 다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이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왜곡시켜서 이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나머지 이방 민족과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백성들이고 나머지 나라와 민족들은 더러운 죄인들, 없어져야 될 민족들인 것처럼 그렇게 그 우월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이제 다른 나머지 민족들을 깔보고 이제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무시받던 다른 나라와 민족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개심을 가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만드는 거죠.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법조문으로 된 이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그렇게 적대시하는 막힌 담이 무너짐으로써 하나가 될 수가 있었을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너희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혹은 너희에게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혹은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너희 모두는 사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그래서 그 피로만 너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너희 모두는 심각한 죄인이다. 너희는 너희가 의롭다 생각하고 거룩하다 생각하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결코 너희 서로를 향해 내가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내가 너희 모두에게 나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함으로써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고 아니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내어줄 만큼 또 내가 내 생명을 너희에게 내어줄 만큼 너희는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 안에서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율법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을 무효화시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제는 율법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또 화해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는 사실 율법에만 해당된 것이 아닌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서로 원수 맺게 하고 서로를 가르는 막힌 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향해 우월의식을 갖고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는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여기는 그렇게 만드는 막힌 담들이 사실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도 많다는 거죠. 이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경우 사람들 간에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원수 맺게 하는 막힌 담, 대표적인 막힌 담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인 거죠. 정치 갈등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아마 우편과 좌편, 보수와 진보, 이런 양편이 극심하게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는 나라도 드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도 모두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고 우편이 있으면 좌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는 어떤 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건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이 정치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편 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과 그리고 생각들을 절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좌편이든 우편이든 보수든 진보든지 간에 자기의 생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절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상대방보다 뭔가 더 훨씬 우월한 것처럼 그리고 상대방 사람들은 뭔가 머리에 뿔 달린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악마화시키는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태도 이면에는 사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우리가 너희보다 훌륭하다라는 교만이 깔려져 있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막힌 담들도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갈등이 있고 또 최근에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젠더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면에는 늘 나는 너보다 낫다. 우리는 너희보다 우월하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런
그 자기의로 말미암는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이런 막힌 담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의 막힌 담들도 많이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남에게 없는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지위, 그리고 나의 학력, 그리고 내가 소유한 많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근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 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이 막힌 담들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사실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막힌 담들을 얼마든지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막힌 담들을 쌓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의 훌륭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나는 저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아.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때로부터 그는 이미 지체들을 향해 이런 원수된 것, 막힌 담들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나의 삶에서 서서히 은밀하게 배제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즉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 십자가의 메시지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즉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할 정도로, 그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죠. 뭔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많은 죄를 짓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할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라고는 그 생각 가운데 은밀하게 나의 우월의식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분의 생명값으로, 그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기의와 교만을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내고 품어줌으로써 결국에는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서 서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서로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놀랍게도 하나 된 곳이 바로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볼까요? 이제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 둘로, 즉 원수 맺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혹은 보수나 진보나 혹은 이 세상에서 서로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부류의 인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이 그 교회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사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과연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모든 부류가 하나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끝없는 편가르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끝없는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혹은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혹은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혹은 높은 자와 낮은 자, 혹은 도덕적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해가고 막힌 담을 쌓고 그들을 뭔가 이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이 사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법은 사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서로를 똑같이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올해 들어서 초대교회에 대한 그 연구서들을 몇 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300년간 그 세워졌던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에 대한 연구서들을 몇 권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최대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120명의 성도로 시작한 이 아주 작은 공동체가 300년 이후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지배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이뤄낼 수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자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역사에서도 이런 작은 단체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법이 없었는데 이 기독교만이, 초대교회만이 그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뤄냈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여러 방면에서 연구하고 이제 밝혀냈던 거죠.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 이런 독특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무엇이냐면 로마 사회에서 그토록 차별받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여김받았다는 거죠. 모두가 서로를 차별 없이 대하고 서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사랑으로 섬겼던 것이 이 놀라운 부흥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연구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철저한 계급사회 아닙니까? 신분사회였죠. 그리고 특별히 그 초대교회 역사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 뭐 부자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주인과 종, 특별히 남자와 여자, 또 어른과 아이가 큰 차별이 있었고,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로부터 극심한 차별과 또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여성들이 많이 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또 도덕적인 사단과 사회에서 지탄받는 죄인들이,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또 어른과 아이가 그 어떤 차별 없이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서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고, 이런 모습이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런 죄인이지만 동시에 정말 내가 아무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동등하게 여기고, 동등하게 귀한 존재로 여기고, 동등하게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저 지체에게도 베풀어 주셨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끊임없이 이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